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s 12 to 15.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는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신앙생활, 우리가 종교로 따지자고 하면 기독교인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섬김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섬김의 회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나흘 동안 목금토 주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지금 다 100일 작정 기도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이렇게 지금 리뉴하고 계시는데 첫날에는 저희가 월요일에는 은혜 회복을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는 뭘 회복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섬김이셨습니다. 섬김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을 섬기시다가 결국에는 섬김의 극치를 이룬 십자가에서의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누려보는 삶을 나는 살아보았다.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길 때 이 삶은 나에게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성 프란시스가 보통 사람으로 살 때에 얼만큼 사람들을 부려보고 부를 가졌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가? 찾아보니까 이 성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이태리에서 매우 유명했던 그러한 상인이었는데 피에르트로 디 베나르데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였고 그의 집에는 부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이제 수도원에 이분이 그 전쟁도 갔다 오고 또 세상에서 방황도 하고 그랬었는데 깨달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에 피정을 하러 본가 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마 제가 드렸던 그 예화가 기억이 나실 텐데 자기 집에 하인이 우물에서 부엌까지 물을 길는데 그냥 양동이로 들고 가게 되면은 철렁철렁하고 넘치니까 양동이에다가 널빤지 하나를 던져놓고서 물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그 이 큰 항아리에다 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그걸 모를 때에는 도대체 무겁게 왜 그 양동이에다가 널빤지를 던져놓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하는 하인이 주인님, 도련님, 제가 이거를 넣는 이유는 그냥 널빤지 없이 양동이에다가 물만 가지고 가면은 출렁거리다가 한 3분의 1쯤은 다 버리게 되는데 이 널빤지만 집어넣으면은 물이 그 아귀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도 땅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널빤지를 더 집어넣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넘쳐서 흘릴 때가 있고
교만하여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넘침이 없이 겸손함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자리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지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믿지 않는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에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성공관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것을 성공으로 얘기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성공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부리고 지시하고 호령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 프란시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런 일을 해봤지만은 조금의 그러한 만족감이나 조금의 기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남의 이웃의 발을 씻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은 오르는 것이고,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세상에 마치 동물 세계에서나 있는 약육 강식의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겉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하면은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목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부목자라든지 또 목자가 되시고, 또 교구에서 일들 보시고, 또 집사님이 되시고, 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장로님 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난 세대 가운데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 마치 한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서 평사원으로 있다가 대리로 있다가 계장이 됐다가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무가 됐다가 이러면서 CEO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올라갈수록 호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교회는 우리가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은 교회 안에 직분이 높다고 생각되는 직분들은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 오히려 어린아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높고 낮음을 가리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섬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한마디를 더 뒤에다가 덧붙이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서 이렇게 본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만 보이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비하하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 기사를 오늘 요한복음에 실어주셔서 오늘 이 내용을 읽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하여서 우리가 작게는 교회 안에서 이웃들을 섬기지만 이 의미는 결국 복음을 가지고 온 지역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에티튜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섬김에서부터 나옵니다. 누구든지 앞에서 호령하고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섬김을 오히려 리더십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흔히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은 앞서 나가고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을 이야기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리더십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리더십의 이 example,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good sample, 좋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예를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라고 부르는 Lord,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주님이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에 수건을 차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당시의 종들이 자기의 주인 또 가족들이 밖에를 나갔다 오게 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게 되는데 땀과 먼지가 범벅이 돼서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모양의 발이 됩니다. 이것을 주인 가족들이 그 마루 같은 데 앉게 되면은 준비했다가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주인 발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그 발을 씻긴 다음에 허리에 찬 수건을 가지고 그 발을 이제 말려서 그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이러한 곳은 바로 오늘 교회 일단은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연약한 자, 눌린 자, 또 소유하지 못한 자.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클래스가 있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한 인격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아래에서는 서로가 동등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의 기본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그것을 즐기셨다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는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무릎을 굽히시고 물을 준비하셨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들을 씻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섬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분되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자기의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인하여서 낮아져서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온전한 섬김을 행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혹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에 상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섬기는 모양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 내려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위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천국을 우리들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행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행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예수님의 섬김의 기본, 이 베이스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이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복선도 깔지 않으시고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은 온전히 부어주는 사랑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되었나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맨하탄에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사랑은 원래 명사죠. 사랑은 추상명사고 불가산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구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추상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을 지난번에 인도를 갔다가 오면서 이제 한국에 한 2, 3일 머무르게 되었었는데, 그때 오랜만에 한 10여 년 이상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고, 그 해화동에 있는 해화문 밑에 한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책꽂이에 여러 잡지들이 꽂혀 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 몇 년도 몇 월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잘난 마음으로 사랑이 무슨 동사야, 명사지 이러면서 펼쳐보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되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몸을 움직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을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을 섬기셨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비단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모습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가 섬김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는 바로 사랑의 기본 조건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됨에도 불구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이 섬기신 내용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조건은 발을 씻어주는 섬김, 남의 치부와 더러운 부분들까지 감싸 안는 그러한 섬김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몸 중에서 제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제 발도 지금 양말에 쌓여가지고 가죽 신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다가 보면은 저야 뭐 발에 땀은 많이 안 나지만은 발땀 많이 나는 분들은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냄새도 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한 발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다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만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발을 더러운 부분들을 씻겨준다고 하면은 눈물이 나서 앞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도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와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에클레시아를 캔디로 다녀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교역자들은 에클레시아를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가서 그냥 무슨 프로그램인가 보다 했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은혜가 회복되고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는데 제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섬겨드려야 될 목사님이 제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발을 지금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감동이 식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고 침대 깔고 누워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의 가장 기본은 사랑과 겸손이었는데 이 발을 씻기는 섬김은 결국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 발을 씻기기 위한 자세, 파스처를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야만 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은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상태에서 발을 씻긴다고 하면은 남의 발을 잡아서 자기 얼굴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 허리를 벤트시켜서 구부리고 발을 보려면은 고개도 숙여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섬기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다른 목적을 가진 복선을 깔아버린 그러한 계산되지 마시고 내가 이 섬김을 함으로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실까? 기도응답을 해 주실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아무런 계산 없이 오늘 여러분 내 자신과 삶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자기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처음에 들어올 때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일단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낮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 머물고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을 보게 되면 물의 특징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곳으로 우리가 자신의 자세와 마음을 내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고이고 임하고 그곳에 충만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뻣뻣하게 서 있으면은 은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것을 공급받고 누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필이면 왜 남의 발을 씻기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식이 얼만데, 경험이 얼만데, 교회에서 겨우 나보고 식판 닦으래, 밥하래, 밤날르래.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이 일 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도 거기에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누구도 거기에는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 4권 있는데 에핍골몬 4가지 성경을 프리즌 에피스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전에 어떤 집의 종이었는데 그 집에서 아마 사고를 치고서 감옥으로 온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이 바울 사도를 돕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역자로 받아주어서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써서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위아래가 있지만은, 세상에는 클래스가 나누었지만은 교회 안에는 클래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을 이웃들에게도 공동체에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섬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serve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serve 하는 것이 손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제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교구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 식당을 갔는데 물론 바빴겠지만은 근데 들어갔는데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식당 카운터 바로 앞으로 앉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저쪽 안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를 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코앞에다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은 생각을 안 하고 인원은 생각을 안 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데는 다 막아버리고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저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다 서빙해드리고 우리가 다 서빙하고 뭐다 받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제가 마음으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거기에 웨이터면은 섬겨야 되는 직분이 웨이터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인데 자기 편하자고 손님의 마음과 손님의 형편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코앞에다 두고 거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은 그 종업원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주인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손님이 하나도, 저희가 들어갈 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 바람 쿵쿵 부는 데인데 어제 아침에 추웠잖아요. 오늘 여러분, 섬김은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야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짜증이 나고 인격적으로 어떤 모독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줄 때 만약에 이 물이 얼음물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인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아유 차가워. 발 씻겨지질 않죠. 반대로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세수대에다 받아놓고서 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서 무슨 닭 껍데기 벗길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분을 위하여서 물도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자세도 내가 낮춰야 되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 올려 그러고서 남의 발 잡아가지고서 얼굴까지 올라오게 만든다고 하면 이 사람은 뒤로 아마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섬김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실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하면은 주님을 섬기시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의 섬김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행사도 많고 회의도 많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4가지 행사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눈꽃 틀 새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면은 그 복된 마음은 누가 아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도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은 세상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떡같이 하면서 우리가 좋은 걸 받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섬김의 길로 오늘도 계속하여 나가시고 이웃들을 살피시고 교회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섬김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섬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섬김과 나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그것을 손살에 치며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적어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본,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섬김의 본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시고 발을 씻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는 누구인데 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이었던 나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녀로 존귀한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은 다 내어 버리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수고는 다음 훗날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그 복과 축복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아낌없이 저희들의 마음과 온 정성과 저희들의 모든 분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교회와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돕는 것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심령 속에 섬김의 마음들이 모두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일사불란하게, 또 저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